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모는 자녀의 앞날이 평탄하고 잘 되기를 모두가 바라죠. 그래서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어떤 때는 권면하기도 하고 이제 책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그냥 많지 않아요.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철이 들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까지 스스로의 삶을 평가해 보면 이건 아닌데, 잘못 살았는데 이런 하는 후회가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꼈을 때는 이미 부모님은 세상에 안 계시고 나 역시 내 삶과 마음을 다잡고 가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세계적인 극작가, 아일랜드의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가 95세에 자신의 생을 마쳤어요. 자기가 인생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버나드 쇼는 후세를 위해서 비문에 좀 의미 있는 글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비문을 썼어요. 그 비문의 내용은 짤막한 한 문장이었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극작가로서 힘있고 정말 명성을 나누며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결과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해야지 했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인생 95세가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예요. 아삽은 교회 음악 감독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지휘자와 같은 분. 하나님께서 이 아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세요. 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실패를 했고, 실패를 해서 하나님께 징계하니까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를 계속 반복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성공적인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다. 그러면서 맨 첫 절 1절에 첫 번째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즉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강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평탄한 삶,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연약하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세속화된 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에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으면 다시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삽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세요. 자, 우리가 오늘 81편 전체를 읽었어요. 이 시편 81편이 16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6절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13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전체 말씀을 지금 풀어서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쉽게 원문에 가깝게 풀어서 쓰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개야 제발 내 말 좀 들어. 아무개야 내 말대로 살아. 이게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제발 우리의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살 때 우리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우리가 강력하게 호도하지. 야 제발 아빠 엄마 말 좀 들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너무 잘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산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며 산다는 거예요. 세속화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도를 걷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갈 때에 자기 힘으로 살아갔어요. 그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를까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요. 나의 지식을, 나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정도를 걷지 않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죠.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가 남긴 한 문장의 말이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언젠간 실망할 때가 있을 거다. 그대 친구를 믿는가? 언젠가 그 친구와 헤어질 때가 있을 거다. 그대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순간 시기하는 사람에 의해 순식간에 그것이 뒤집혀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전도자 무지가 남긴 한마디 문장이에요. 보통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어요. 저도 저 자신을 믿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잖아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인을 믿어요. 친구를 믿어요. 그리고 자신의 명성도 믿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물거품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만이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어요. 첫째는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본문을 보면 예배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면 아삽이 여호와께 찬양한다 찬양한다 찬양을 했는데 시를 묵상하며 찬양하고 소고치며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 찬양한다. 이렇게 6절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아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 말하면 교회 음악 감독이에요. 그는 예배를 중심을 다해서 다 드릴 때 예배의 핵심이 되는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며 연주하며 예배를 돕고 있어요. 여기서는 찬양에만 계속 나와 있지만 이것은 예배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예배의 한 형태라 그랬어요. 찬양이 없이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되고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찬양, 기도, 말씀 선포, 헌금. 이걸 예배 4요소라 그래요. 이 네 가지가 충족됐을 때 이것을 예배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설명한 적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수요 예배 이렇게 하지 않고 수요 기도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이렇게 됐잖아요. 수요 기도회와 예배의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헌금이 있느냐 없느냐. 헌금이 없으면 기도회라도 괜찮아요. 헌금이 있으면 예배가 들어가야 돼. 구역 기도회 아니죠. 구역 예배 헌금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와 예배 이 네 가지 요소가 갖춰질 때 예배가 되는데 그 예배 중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오늘 제가 헌가자 찬양에 많이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아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 이렇게 찬양을 들 때 가슴이 뭉클해요. 그 있잖아요. 뭔가 뭐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엄청나게 좋은 것 같이 가슴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항상 그런. 저는 너무 그 찬양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찬양이 살아있으면 예배 은혜가 넘치거든요. 이 아삽이 지금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아삽이 이렇게 말해요. 2절 보세요. 시를 읊으며, 이건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시를 어떻게 하라고요? 읊으라는 거예요. 읊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애워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이 성가 연습을, 리듬을 연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연습이 끝나고는 개인적으로 가서 가사를 애워야 돼요.
시를 읊으라는 말, 애우지 않은 가사는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소리는 낼 수 있는데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삽이 그렇게 말했어요. 시를 읊으며. 그 말은 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되뇌이면서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어우를지어다. 이게 각종 악기죠.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에 사용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 그렇게 정해주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 3절을 보실까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언제? 초하루, 보름, 명절. 자,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공예배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비롯해서 각종 절기 때 드리는 예배를 여기서 초하루와 보름 이런 예배로 표현했어요. 공예배,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는 주일날, 주일저녁, 수요예배를 공예배, 공정예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포함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배자에게 복을 주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을 때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예요.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야.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왜 있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왜 존재해요? 예배자로 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예배 시간에 임하고 치유의 역사가 예배 시간에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6절 보실까요? 예배자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말씀의 배경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와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사는 삶을 요 말씀의 배경으로 두고 있어요. 자, 어깨에 짐, 손에 광주리, 누가 가진 거죠? 노예가 가진 기구예요. 일하는 기구. 어깨에 짐, 지게를 지고 다니는 거예요. 노예가 광주리로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 광주리를 들고 다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진정으로 열심히 할 때 그 짐을 벗어주어 출애굽시켰다는 거죠. 고통에서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의 줄이 풀어지고 고통의 짐이 덜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돼요.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도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감기 몸살 심해서. 저도 일주일 동안 주일 이 저녁, 주일 낮 이 예배 설교를 그르치지 않게 컨디션 조절을 정말 신경을 제일 많이 쓰죠. 우리의 모든 중심이 바로 예배 시간에 맞춰져야 돼요. 그 예배 시간 1시간을 위해서 스케줄을 조정하고 예배 시간 1시간을 위해 컨디션을 조절하고 예배 시간 1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르짖음을 들어주길 원하세요. 7절 보실까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어떤 때 부르짖어요? 문제가 생길 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와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바 물에서 너를 시험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렇게 하는데 르비딤이라는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 이쯤에서 내 백성들을 한번 시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백성들, 출애굽하는 백성들 전체가 막 목이 타서 죽을 지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럴 정도가 되면 다 무릎 꿇을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그럴 것 같아. 다 무릎 꿇고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이럴 것 같아. 왜 웃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 정도 안 되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우리가 애굽에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굶주리게 만들고 목마르게 하느냐,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7절, 왜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무리바 시험. 그런데 그 백성들은 시험을 한 사람도 통과하지 못하고 모세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원망 불평하는데 기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고통 앞에서, 문제 앞에서. 누구만 무릎 꿇었다고요? 모세만. 참 희한합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모세야, 내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려. 응답이 그렇게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 자, 시험했어요. 시험에서 성공한 사람, 합격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누구요? 모세. 근데 그 모세 한 사람이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에 생수가 터져나와 문제가 해결받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든 사람들이 생수를 충분히 공급받았어요. 무슨 메시지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각종 어려움과 환경,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모세와 같이 기도하라.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 있으면 가정이 살아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기도하는 한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살아요. 모세와 같은 기도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 그냥 하지 말라?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어떻게 열라고요? 넓게 열라. 제가 어려서 저희 집 대창마루 이렇게 앉아 있으면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미 제비가 먹이를 탁 물고 도착하면 어떻게 알아차리고 제비 새끼들이 입을 벌리는데 짝짝 벌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그런 환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비가 새끼가 한 둥지에 5마리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순서대로 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어미 제비가 먹이를 딱 물고 왔는데 어떤 새끼에게 줘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 어떻게 판단할까요? 순서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가 보다 이렇게 판단한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자, 주여, 그러면 덜 배고프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 다시 1907년 대부흥운동과 같은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또 훑어보면 평양시에, 그 당시에 길선주 목사님 계시고 그럴 때요, 평양시에 기독교 인구가 10%였대요. 기독교 인구가 10%, 10명 중 1명이 평양시의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평양시의 장날이 주일날이라 해도 시장이 문을 닫아뒀대요. 이해 안 가시죠?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요? 10분의 1.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이 있었는지, 기독교인 10분의 1, 10%의 기독교인들 때문에 평양 시내에 주일날 장서지 않을 때요, 장이 문 닫았대요.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이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역사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기 바라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진정한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입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온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어떻게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겠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 뒤에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입을 벌려야 하는데 입도 안 벌리고 온갖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11절 보세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게요. 속썩이는 자녀를 불러다 놓고 엄마 아빠가 침이 마르도록 나무래요. 제발 엄마 아빠 말씀 좀 들어. 입을 좀 크게 벌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다 안 되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 화나면 이러잖아요. 너 내 새끼 아니야, 집 나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12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느 성도가 막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목사를 찾아오기 막 어려우니까 믿음 좋은 권사님에 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권사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한번 말씀드려보라. 근데 이 성도가 뭐라고 그냥 가나마나예요. 뻔하지요. 뭐 목사님한테 가면 기도하라 그러시죠. 뭐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러면 그 성도가 찾아왔어요. 목사가 기도하라고 하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오답을 줘요. 기분은 좋아서 돌아갈지 몰라도 정답이 아니까 해결이 안 돼요. 왜 정답을 구별하지 못해요?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정답을 쓰지 않는 것은 바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수학 문제는 공식대로 풀으면 답이 나와요. 그죠? 상식이잖아요. 공식대로 풀으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도 공식대로 하면 답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 하라 그랬죠?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 공식은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세 번째 공식은 말씀 붙잡고 가라. 이게 공식이에요. 그 공식대로 사는 것이 답을 얻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공식대로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저는 이것을 제가 만든 용어예요. 광야의 공식이다. 따라합시다. 광야의 공식. 광야의 공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공식이에요, 이게. 이 광야의 공식.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이 세 가지 공식이에요.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 저는 못하는 과목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학을 잘 못해요. 어학. 왜 내가 생각해, 나 똑똑한데 왜 어학을 못 알아볼라. 두 번째는 수학을 잘 못해요. 수학 잘하면, 우리 딸내미는 수학을 너무 잘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보니까 수학을 너무 잘해. 그냥 실수하면 그냥 한 문제 틀리고 안 하면 그냥 다 맞아. 수학을 잘해. 그래서 어떻게 수학을 잘하나 제가 봤더니 공식을 잘해오더라고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 공식을 잘해오다 딱 대입시키면 답이 딱 나오는 거. 마찬가지예요. 오늘 광야의 공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세 가지 공식만 딱 외우면 돼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붙잡는 거. 이 세 가지 공식만 딱 가지고 있으면 광야 세월에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증언하리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들으라. 도를 따르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하세요.
그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냥 머릿속에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세요. 그러면 능력이 반드시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임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